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오늘은 126번째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고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순서로는 30번째의 말씀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세 차례 선교 여행 중에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치유 사건과 그로 인한 결과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한 지체 장애인을 고쳐준 기적 사건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믿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라고 오해를 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겠다고 소동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해프닝이었죠. 사람, 특히 사도들을 이제 신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일은 참 웃지 못할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펄쩍 뛰면서 이제 자신들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고 신으로 이제 제사의 대상이 되는 분이죠. 그리고 숭배의 대상이 될 분은 오직 한 분뿐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도 제우스 신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제 상황을 어떻게 겨우 진정시킬 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사태도 수습이 되고 성경에는 뭐 그 이야기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 행간을 읽는다고 그러죠. 앞뒤를 문맥을 이어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상당한 기간을 이 루스드라에서 보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19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온 선교지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죠.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습니다. 찾아온 겁니다. 좋은 뜻으로 왔을 리가 없죠. 그들은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 활동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노력했고요. 심지어는 바울을 해치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했다 그러는데 이 무리가 누굴까 하고 생각해 보면 아마 루스드라의 시민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죠.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렇지만 또 없는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할 때는 일단 유대인 또는 유대인과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친유대인, 유대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충동해서 이제 바울을 해치는데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실신해서 쓰러졌나 봐요. 그래서 죽은 줄로 알았다고 하니까 거의 이제 이렇게 맥도 짚어보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맥 뛰는 것도 약하고 하니까 아이쿠 이제 숨이 끊어졌구나. 그래서 성 밖으로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는데,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다 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아니죠. 그럴 리는 없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어느 정도 머물렀기 때문에 그 머무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양육을 받아서 제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성장한 사람들이 있었다. 많지는 않겠죠. 그 제자들이 바울이 맞아서 실신해서 죽었다고 여겨지고 성 밖으로 던져졌을 때 찾아와서 그 바울을 둘러싸고서 걱정하면서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때 보니까 바울이 일어났는데 뭐 활기차게 일어났겠습니까? 비실비실하면서 이제 겨우 어떻게 몸을 추스르면서 일어났겠죠. 일어나가지고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사도행전 9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지나온 이야기입니다. 9장 16절의 말씀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때에, 사울이 물론 이제 히브리식 이름인데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박해를 가했고 다메섹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영장 들고 쫓아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주님이 그에게 강렬한 빛을 이제 비추었고 시력을 잃게 되었고, 시력을 잃고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집거하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이제 그 사울에게 보내죠. 가서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근데 시력을 잃었으니까 내가 가서 눈을 뜨게 해줘라 라고 했더니 아나니아가 펄쩍 뛰죠. 뭐 펄쩍 뛰었다는 거는 제 생각이고 성경에는 펄쩍 뛰었다고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굉장히 불만스러웠을 거예요.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라고 하니까 고쳐주러 가기는 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인데요 라고 반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9장 16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읽기만 해도 가슴이 막 저려오는 그런 말씀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게 될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울의 일생의 삶의 모습은 정해진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지, 그거를 이제 보이리라 하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읽으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짜릿해 옵니다. 이거 읽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덤덤하면은 그런 성경을 좀 깊이 읽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또 나오는데요. 자기의 삶을 소개하는 건데, 이것은 무슨 잘난 척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공치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또 간략히 말씀드려 보면, 자신이 어땠느냐, 어떻게 주를 위해 수고했느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라고 서두를 꺼내면서 하는 말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나보다 더 많이 옥에 갇힌 사람 있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게 1번 돌로 맞고가 이게 아마 루스드라에서 맞았던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 동족의 위험, 이 유대인들의 그 괴롭히는 일들이죠.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증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 삶이 이랬다라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 내가 주를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육체에 가시를 박아 놓았다라고 했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게 지병 아닙니까? 병을 몸에 지니고 사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닌 그 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은, 아마 이 루스드라에서 돌로 얻어맞아서 죽을 뻔했을 때 생긴 후유증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맞아 죽을 뻔했던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데, 제자들이 둘러보고서 근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그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비틀비틀하면서도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는 바울. 그러나 루스드라 성에서 더 있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 성을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병원에 입원하느냐? 요양원으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더베라고 하는 다른 도시로 다시 선교하기 위해 떠납니다. 더베라고 하는 도시는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더베에서도 역시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제자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더베에서는 무슨 자세한 두 사람의 선교 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더베에서 어느 정도 사역을 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매듭을 짓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더베에서 자신들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편한 길을 찾는다면 가던 방향 그대로 동쪽으로 쭉 해서 가면 육로로 해서 쭉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길로 가지 않고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 나와서 거꾸로 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냥 가면 되는데 온 길을 거꾸로 돌아서 갔을까? 그 뒤에 이야기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루스드라 다시 들렸어요. 그 다음에 고전에 선교했던 이고니온, 또 고전에 선교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지나왔던 버가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구부로는 다시 들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거꾸로 돌아갔느냐? 가던 길 계속 가는 게 더 나은 길일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왔던 길을 거꾸로 돌아가면서 행한 일 4가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하나로 보면은 그동안 지나오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잖아요. 그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어서 그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을 둘러보고 교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온 길을 다시 돌아서 안디옥으로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한 일 4가지가 뭐냐고 보니까, 첫째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격려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두 번째로는 이 믿음 안에 거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미리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들이 이제 행한 일 중에 한 가지인데요,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에게 위탁했다.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했다는 거죠. 4가지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마음을 굳게 하도록 격려했다는 것은, 마음을 굳게 한다, 여러분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거죠. 단단히 마음 먹으라.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뒤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여러 많은 시련, 환난들이 있을 것이다. 유혹도 있을 것이다. 미혹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안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원망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그런데, 조금 마음이 좀 괴롭거나 힘들면은 원망의 대상 중에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제가 이제 화를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좀 안에 좀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어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엔 좀 많이 좀 가다듬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화를 잘 못 참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막 그냥 그분들이 들을 때 좀 부담스러울 얘기를 막 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당신들한테 뭘 잘못했기 때문에 툭 하면 예수님 원망하느냐? 그분이 당신들을 위해서 한 거는 당신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밖에 없다.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그 일, 도대체 그분이 당신한테 뭘 잘못했길래 툭 하면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냐? 지금은 제가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잖아요. 점잖게 얘기했죠. 막 그냥 얼굴이 벌게가지고 저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왜 주님을 그렇게 원망하느냐? 평생 감사해도 감사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왜 내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뭔가 일이 생기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그러고 따지고 덤벼들고 그러냐고. 그분은 당신들 위해서 죽은 것밖에 한 일 없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이제 교회를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교회를 나왔다. 그러면은요, 오늘 가다가요, 갑자기 문지방 걸려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럴 때, 아이쿠, 교회 나가서 일어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걸린 거예요. 교회 나갔기 때문에 문지방 걸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 좋은 일 생기면 자꾸 하나님한테 교회에다 연결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가 아프면 내가 교회 나가서 그러나, 뭐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내가 하나님 믿어서 조상들이 화가 났나, 뭐 이런 자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다가 발길을 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흘러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기서 많은이라는 것은 분량을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생길 거야. 그럴 때 마음을 단단히 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제 사실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났지 않습니까? 떠나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다시 한번 들르는 거죠. 다시 한번 들러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다지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행로를 택한 건데요. 또 네 번째로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장로를 세웠다. 그리고 그 장로를 또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위탁했다 하는 건 기도로 맡겼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그냥 보면은 사도가 그냥 탁 택해가지고 당신이 장로로 좀 수고하시오 라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 택하여라는 이 말 속에는 누가 택했냐 하면은 택한 주체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목해서 장로를 세운 게 아니라
성도들 하여금 요즘으로 치면은 투표해서 이제 그 교회에 장로를 세우게 하였고, 세우는 것은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도 자신도,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로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주님에게 금식하여 기도하며 위탁했다라고 했으니까,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장로를 세우면서 강조하고 가르쳤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온 길을 거꾸로 돌아가면서 들렀던 도시들 중에는 버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버가는 제가 지나온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구브로에서 배 타고 버가에 도착했고, 버가에서도 선교 활동을 해야 하는데 선교 활동 안 하고 통과해 버렸다라고 말씀드렸던 도시가 있었죠. 아마 버가라는 이름은 기억 안 나셔도 패스한 도시가 있다는 것은 아마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통과해 버렸습니다. 왜 통과했느냐? 이상하다. 바울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 큰 도시를 그냥 지나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할 때, 역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건강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가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구브로 섬을 들르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여행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여차저차 했습니다. 근데 선교 보고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신들이 선교지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무슨 일이 있게 하셨는지. 사실 여러분, 그 선교 현장은 제가 선교사로 나가 사역을 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나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바와 같이, 일반 이제 목회가 이루어지는 교회들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구나, 좀 더 치열하구나, 영적으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 선교 현장입니다. 특히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여러 가지 간증들은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는 초기 교회, 초대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겪었던 자신들의 경험, 하나님의 역사, 이방인들의 회심,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들.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 역사 속에서도 보면 눈 퍼렇고 코가 우뚝 솟은, 그 당시 이제 서양 귀신들이라고 그랬죠. 일반인들은 그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 유교 사상에 젖어서 살아온 한국 사람들이, 한민족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진리로 믿고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복음 역사 이루은 것을 보면은, 이거는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진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런 많은 보고들을
이제 하고 이제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28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거기에서 상당 기간을 또 머무르며 지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는 것은 아마 모처럼 일종의 안식년을 가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식년. 그래서 몸과 마음의 안식을 취하고 휴식도 취하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식은 어디에 있냐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식이란, 쉼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일종의 재충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육체적인 휴식은 좀 취하되 영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또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 그게 안식년이거든요. 선교 사역은 영과 혼과 육이 굉장히 소진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치열한 그런 사역입니다. 자칫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탈진에 이를 수 있고요, 탈진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역자들에게는 재충전을 위한 안식 기간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8절 말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면서 안식했다라는 뜻인데,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과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출발할 준비를 하는 기간, 그게 이제 말하자면 1차 선교여행을 마친 후에 이 두 사람이 가진 안식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8절까지 읽음으로써 1차 선교여행을 두루 다녀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쭉 갔다 온 겁니다. 그랬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 때문에 지도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지도를 잠깐 한번 보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도를 좀 볼 수 있도록 방송실 준비됐습니까? 예. 자, 여러분 지도가 잘 보이세요? 근데 보이십니까?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른들도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하시면은 제가 조금 조치를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우리 장로님 잘 보시면 다 잘 보신다고 받으실 것 같아요. 제일 어른이 잘 보이시면 뭐.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성경의 땅입니다. 성경의 땅인데 지금 여기가요, 요 빨간 선이 잠깐 있다 없어진 데 있죠.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하고 가나안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그런 땅이고,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입니다. 빨간 점. 그 밑에가 사해, 갈릴리에서 사해로 요단강에 쭉 흘러내려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유대 땅이고요. 이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죠. 그리고서 어디까지 쫓아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게 체포하겠다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메섹. 다메섹이 여기입니다. 여기 좀 글씨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다메섹. 굉장히 멀죠. 여기서 이제 주님을 만난 사울이 그 뒤에는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데, 아라비아가
이쪽입니다. 이쪽이고 그 뒤에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고향에 가 있으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 이 사울의 고향이 다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소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안디옥.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로 사람을 하나 보내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해가지고 안디옥의 교회가 더 잘 됐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교역자를 또 한 사람 청빙하게 되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근데 사울은 어디 있었다고요? 자기 고향 다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가가지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청빙해서 함께 목회를 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명하시기를 두 사람을 내가 계획한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세우라.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이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그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1차 선교 여행이었다라는 거죠. 1차 선교 여행의 행로가 이왕 지도에 나와 있는 이 빨간 줄입니다. 빨간 줄. 자, 한번 짚어봅시다. 이 얘기만 짚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이 그 다음에 간 곳이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옵니다.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로 가가지고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여 구브로를 동서로 횡단해가지고 바보라고 하는 이 서쪽 끝까지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갔고 이 바보까지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에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회심했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그냥 자꾸 읽다 보면 언젠간 기억나겠죠. 이렇게 해서 바보까지 갔고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간 곳이 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에서 선교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하고 그냥 통과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여기 누리끼리 한 이게 뭐냐면 이게 타우르스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산맥입니다. 이 산맥을 넘어서 그 다음에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듣고 이야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네.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시내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와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가서 이고니온에서 이제 또 사역을 하다가 역시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이 이고니온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 장애인을 고치게 되고 여기서 맞아 죽은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일어나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갔다? 더베로 갔다. 더베에서의 사역은 그렇게 많은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더베로 가서 더베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가면, 물론 타우루스 산맥이 있긴 있지만 어차피 타우루스 산맥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그들은 온 길을 거꾸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안디옥으로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랬느냐 했더니 그동안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 교회들 둘러보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돕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이와 같이 온 길을 거꾸로 돌아갔고 이 구부로는 다시 들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겠죠. 그 전에 한 가지 사건도 있게 되고 그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 내어놓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도 하지만 비교적 상세하게 좀 공부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한없이 상세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조금 조절해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공부하게 하심으로 듣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꼭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며 그 말씀의 뜻을 새겨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있던 사도들의 이야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잘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